할렐루야,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이 많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아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 승리하신 찬양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방금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경험한 최초의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마라와 엘림을 거쳐 르비딤이란 곳에 왔을 때 시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말렉 족속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계속 공격을 해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어른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를 합하면 약 200만 명을 훨씬 넘는 인구였다고 합니다. 인구는 많았지만, 사람은 많지만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서 어느 정도 훈련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피곤해 있을 때 그때 아말렉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려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가 바로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바로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오는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약해서 하나 둘씩 뒤로 떨어져 나갈 때 그들은 조용히 뒤에서부터 하나씩 공격을 한 것입니다.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서 아주 치사하게 공격을 갑자기 뒤에서 한 것이죠. 힘들어하고 뒤에 처지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열이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말렉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르비딤에서 갑작스런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겪게 되는 최초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리를 잡고 잘 훈련된 병사들을 가지고 있는 아말렉 족속들과 먼 길을 가는 그냥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 아말렉이 이길 것이 뻔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냥 백성들과 군사들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당시 거대한 애굽이 시내반도를 점령했을 때 이 아말렉 족속들만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은 상상을 초월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게릴라 전술에 아주 능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자신감과 계산이 있었기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계속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급히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따라 급히 서둘러서 싸울 만한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용감하게 싸웠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말렉이 이겨야만 하는 그 전쟁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대승리였습니다. 커다란 승리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을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사들이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진영은 큰 감격과 기쁨에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비석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전쟁 승리의 여러분 비결은 탁월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나 작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막강한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석에서 모집하여 군대를 조직했는데 무슨 무기가, 무슨 전술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런 전쟁 준비나 전쟁을 싸울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말렉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전쟁이 있던 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진영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그 군사들이 싸우는 그것이 잘 보이는 곳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지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내려왔을 때는 아말렉 진영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간 모세는 전쟁의 상황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였겠죠?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이 마침 곁에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훌은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의 매형 훌은 모두들 80이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힘과 마음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높이 붙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손을 높이 든 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힘을 입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해가 지도록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혼자서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십시오.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여러분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특별히 우리 베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셨는데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40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 놀라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누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42년간 병상에 누워서 나를 위해서 매일 같이 기도해 주는 나의 사랑하는 누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아파서 병상에서 42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우리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사역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되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또 서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칼이나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전술이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시험과 유혹을 해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마귀 유혹에서 시험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모든 전쟁에서 환난에서 역경에서 또 어떤 문제에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주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귀영화가 우리 그분의 손에 다 있고 인간의 생사 화복이 주님의 손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만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협력함입니다. 협력.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그 뒤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전방에서는 싸우고 후방에서는
기도한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총동원해서 협력하고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593년 선조 26년 2월에 3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사의 3배나 되는 병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겹으로 성을 포위하고 3개의 진으로 나눠서 9차례에 걸쳐 종일토록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권율이란 장군은 갖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일본군과 맞서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였습니다. 심지어 부녀자들, 그러니까 부인들까지 동원되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때 부녀자들은 흰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입고 열심히 돌을 날라서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 여기에서 행주치마라는 명칭이 생길 정도로 당시에 행주산성의 싸움은 매우 치열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권율 장군은 이들을 추격하여서 130명의 목을 베었고 적장에게 큰 부상을 입힘으로 권율 장군은 이 공로로 도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장군도 혼자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좌우 부대의 협력과 후방에서의 물자 보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협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서로서로 협력하는 기도의 동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좌편과 우편에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보십시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영상으로 들으는 모든 우리 서드브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군사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스라엘의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아주 외울 수 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알게 해주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 자신이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외우도록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고 수단이 좋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 깃발은 아군에게 큰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며 동시에 소속감을 고취시켜주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적진을 함락하고 고지를 점령할 때 제일 먼저 그곳에 아군의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승리의 상징이죠.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말은 여호와니시, 이 말은 여호와는 당신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보십시오. 시편 20편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우리 모든 삶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1853년 영국과 프랑스, 터키 세 개 국가가 합심해서 러시아와 싸움을 벌였는데 이 전쟁이 바로 크림 전쟁입니다. 이 크림 전쟁이 1856년 영국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콘소트 왕자를 대동하고 나와서 승전의 영웅들에게 훈장을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양팔을 잃었고 어떤 병사는 목발을 디뎠고 어떤 병사는 이마에 붕대를 감고 나왔는데 모두들 승전의 기쁨으로 감사와 충성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같은 훈장과 상급이 내려졌습니다. 맨 나중에 특별히 팔과 다리를 모두 잃은 병사가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심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그는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병사에 불과했으나 조국을 위해서 충실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싸웠던 병사였습니다. 이를 본 여왕은 눈물을 흘리며 훈장을 달아주고 그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 하였도다. 그러자 그 병사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 사라진 듯 그의 마음과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꽂을 수 있는 복된 승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양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키며 우리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이제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또 중보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